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예수께서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던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조차 아사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께서 보기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줄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5마리 물고기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신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하여,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돌아가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을 등지고 누구를 찾아 나옵니까?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를 그들이 굳세게 따라온 거예요. 그 따라온 이유는 하나이죠. 요한복음 6장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기록하세요. 왜 따라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임금 되어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기 위해 따라온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그리고 굶주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저분이면 우리를 배부른 나라에 살게 하실 수 있겠구나. 국민소득이 최하위권이었는데 이제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세계 최고의 GDP, GNP를 보유한 그런 강한 선진국으로 저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으로 안 가고 예수께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희망을 사실 꺾는 말씀이죠.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5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48절로 51절도 사실 오늘 본문인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붙잡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 떡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그 보리떡, 그 떡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떡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무색한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 떡이야.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죠. 내가 너희 떡이야 하면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금방.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51절에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인데 그 떡은 뭐예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살. 이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떡이다. 그래, 너희의 임금이 되어서 내가 떡을 마음껏 주겠노라가 아니라 내 살이 너희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 살이 너희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대조하세요. 대조. 그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표적을 보며 너희가 그렇게 소원하는 기사와 이적을 매일 체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었어. 그런데 내 살, 내 떡, 내가 주는 참떡, 그 떡을 먹어야 너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에게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알아들은 것이죠. 자기 살이 떡이라고, 그 살을 줘 우리를 먹게 한다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여기서 다툼이란, 여호수아서에는 이 단어가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 굉장히 심각한 다툼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 떡이 사죄의 은총을 가져오는 떡이라고 어렴풋이 깨달았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주 복잡한 그 정육, 도살 절차를 통해서 특별한 고기를 먹어요. 고기 안에 남아있는 피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피를 먹는다? 통째로? 살을 먹는다?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생소하고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심각한 다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다툼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툼은 너무나 심각한 다툼인 것이죠. 그러자 이어서 그 다툼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53절부터죠. 53절부터 5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피는 생명이다 라는 것은 레위기에도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죠. 피가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베들레헴 그 우물에서 난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 그러자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적진을 뚫고 생명을 걸고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세 용사들의 용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윗이
그 세 용사의 태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은 물이 아니다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물은 물이 아니고 피다. 그래서 나 마실 수 없어. 그리고 그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남의 생명을 내가 왜 마셔?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생명을 마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생명은 마실 수 없다. 남의 것을 마실 수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피와 생명의 관계를 밀접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와 생명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 피는 사실은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피는 여러분의 피예요. 내 피예요. 내가 흘려야 할 피인 것입니다. 내가 참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내가 내 피를 다 쏟아내어도 속죄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심판을 받음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나의 주어진 운명이에요. 처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가 쏟을 그 피를 예수가 대신 쏟아주셨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성찬에 있어서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내 생명을 대신하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 피 곧 그 피는 영생이다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오직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채설, 기념설 다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복음서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피가 나에게 믿어지고 실감되어져서 날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을 때 내 옛 자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살과 피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화평을 낳고 평화를 낳고, 그 살과 피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사랑과 섬김과 의를 쫓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가, 우리 자신의 인격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살과 피를 구성하는 육적 먹거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짐승과 같이 개걸스럽게
세상 것에 목말랐는지 끝없이 먹어도 배부르게 못할 그것들을 쫓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생애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분사 혹은 동사로 계속 등장하는 먹는다, 마신다라는 이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찬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2번 하죠. 예, 관심이 없으시죠? 1년에 우리가 성찬을 2번 합니다. 그런데 그 2번의 성찬은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의 배부름을 전혀 제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보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매 시간 우리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요, 사실 허무해요. 먹고 마신 것조차도 내 살과 피를 이루지만 그거 다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은요,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타고 흐르고 있어요. 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나 같은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시간 우리는 그 살과 피를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살아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매일 외우시죠? 필요 없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저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천장을 보셨다가 여기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계속 체화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사건.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건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탄천을 제가 자주 갔어요. 요즘은 이사해서 탄천을 못 갑니다만, 탄천에 갈 때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다리 밑에 그 탄천에 그 물고기들이 모여 있어요.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 제 팔뚝보다 더 큰 물고기들이 다리 밑에 모여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빵이나 과자나 이런 부스러기들을 던져줘서 그 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요, 먹이 활동을 해야 돼요. 먹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돌에 붙은 이끼도 있고요, 많은 작은 식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팔뚝만한 고기일지언정 하루 종일 분주하게 그 먹이 활동을 해야지만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건강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인간이 준 그 달콤한 먹이에 한번 맛을 들이면 그걸 못 잊는데요. 몸이 못 잊는데요. 몸이. 그래서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할 시간을 빼앗긴 채 거기 와서 그걸 먹는데, 그걸 먹으면 그들에게 면역력이 있을 수 없대요. 생존 본능, 그러니까 생태 능력, 생존 능력, 그래서 엄청 떨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마세요. 면역력과 생태 본능을 저하시켜 고기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잠깐의 재미를 위해서 거기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밤에 나가보면 고기들이요, 멀쩡한 젊어 보이는 고기들이 배를 하늘로 하고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노리는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도태될까요? 왜 그들이 죽을까요? 왜 안타깝게 그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에 맛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준이도 맛있는 거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주면 밥맛 없어요. 한 끼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한 끼 못 먹은 것에 끝낼 수 있지만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도 헛배 부른 게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나 이만큼 소유했어, 나 이만큼 높은 자리야, 나 이만큼 뭐야, 이런 자기의 존재를 그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인간도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데는 만족이 없어요. 특별히 그 세계만큼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 기업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기업의 수장이 되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속 목마름만 있을 뿐인데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나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쫓을 때만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혈액을 타고 흐를 때, 우리의 영적 혈액을 타고 흐를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내가 섬길 때 만족해요. 내가 참을 때 만족하고요. 내가 용서할 때 만족하고요. 내가 인내하고요.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모른 체하고 상대의 잘못을 덮어줄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되게 사는 것이요, 영적 허기를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날마다 먹는 거듭되는 회개와 돌이킴의 삶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회개를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했지만 형식적인 회개, 자기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러한 회개와 돌이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와 살을
풍성하게 누릴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56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자체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거예요. 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삼킨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킨 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그리고 이러한 기념을 통해서, 성찬이라는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곱씹으며 그 믿음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거 있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성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날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날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사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내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이것이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56절 이후에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성자 예수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자 예수 홀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자로서의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심, 그 능력의 크심, 그것은 다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성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살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힘 없어요. 먹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활동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영생하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내 존재의 인격의 성품의 열매들은 내 힘으로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예요?
내가 살과 피를 의지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성자로서의 생애와 삶을 살아내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성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성자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먹은 대로 형성되어지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먹은 대로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는 그 갈증나는 허기지는 세상의 것들을 계속 먹으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갈증에 허덕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음란함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붙들리면요, 점점 더 자극적인 거, 점점 더 큰 거, 점점 더 화려한 거, 점점 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의 배를 불리고 예수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58절 59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반복이시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만나와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비교하셨죠. 여기서 또 다시 비교하세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그 정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살과 피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께서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의 결론부에 다 나와요. 예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나와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했어요. 요즘도 캐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매주 미사 자체가 떡을 먹는 거예요. 매주 하잖아요. 우리는 그 기념을 1년에 2번 합니다만 사실 저는 매주 했으면 좀 좋겠어요. 매주 다른 말씀을 전할 게 아니라 이 말씀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설교 준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계속 우리의 뿌리, 우리의 영적 고향은 어디예요? 그 살과 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내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바로 그 저녁이 지나면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아셔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에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 명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도 바울 사도에게 주신 예수께서 성찬의 제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의 권위로 사도를 덧입히시고 이 성찬의 제정의 의미를 직접 일러주신 거예요. 그 받은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몸에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믿음 없이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의 성찬을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아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아는 거예요.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큰 복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먹고 마십니다. 기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헛배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성경의 구석에 있는 어떤 진리와 같은 그런 거 한 조각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우리 그럴 수 있는, 헛배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요,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저는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저는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저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정말 창피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옷 입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하실 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